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미리 누린 것. 모세가 미리 누린 것.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이사 오면서 너무 우울해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해서, 남자인데. 그래서 얘를 좀 힘을 나게 해줘야 될 건데 해서 어떻게 그래도 남자가 하는 게 더 좋겠지 싶어서 그 친척 그 삼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애 데리고 어디 좀 저 바람 좀 쐬고 와달라고. 그래서 근데 이 친척 삼촌이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이제 모범적인 이제 그런 어른이 아니었던 거죠. 남자애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자기 평소에 가는 데 데려갔어요. 야구장에 데리고 가서 미국 사람들 야구장 가면 엄청 흥분하잖아요. 야구장 데려가서 사람들 담배 피우고 맥주 마시면서 막 욕하면서 응원하고 막 그러는 거 그거 보여주고 선물해 준 거예요. 그 팀에 이제 글러브 같은 거 딱 선물해 주고 넌 이제 평생 이 야구 팀의 팬이 되는 거야. 너는 엄청 비참함을 느낄 거야. 왜냐하면 계속 질 거니까 이 야구 팀은. 그러면서 진짜로 그 삼촌의 말대로 이 사람은 평생 그 야구팀의 이제 팬이 된 거예요. 온갖 기념품 다 보고. 근데 맨날 TV로 맨날 욕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어떻게 해서 링컨 대통령이 됐는지 아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어머니한테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링컨은 저 개척촌에 살았거든요. 말하자면 외딴 곳에 통나무 집 지어놓고 개척하는 그런. 그 이제 어쩌다가 우리나라 5.1장 가듯이 한 번씩 이제 간단 말이에요. 어느 날 아빠의 마차를 타고 시장에 따라간 겁니다. 근데 시장에 따라가서 깜짝 놀랄 광경을 봤어요. 어떤 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노예를 팔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흑인 노예를 파는데 링컨이 너무 충격받은 거야. 사람이잖아요. 그때 링컨의 마음속에 딱 와닿았던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 이 신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자기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붙잡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왜 저 사람은 노예로서 사고 파냐. 자, 보세요. 그래서 그때 링컨의 마음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편집되고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을 구호로 삼아서 나가서 결국은 노예 해방됐잖아요. 지금 또 보면요, 그 워싱턴의 링컨 대통령 동상은 구두 끝이 반질반질하대잖아요. 왜? 지나가는 흑인들이 다 이렇게 만지고 입 맞추고 지나가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죠? 자, 아까 제가 평생 야구 팬이 된 사람, 또 이게 링컨 대통령 2개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죠? 어렸을 때 무엇이 편집되고 어렸을 때 무엇이 각인되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보여줄 건가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건가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제가 말하는데요,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앞에 서서 메시지하는 그거 가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여기서 올라와 있을 때 말고 내려가서 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아이들은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각인이 되고 편집이 된다면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이며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여름인데요. 계속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렘넌트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 렘넌트의 기도의 내용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렘넌트를 위해 영적 싸움하며 기도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세요. 렘넌트에 대한 한을 담아주세요. 나는 렘넌트한테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는요, 제가 지금 계속 이번 달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틀린 생각과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편집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는데 어떻게 재창조하냐?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가 무엇인지가 전달이 바로 돼야 돼요. 예배는 뭘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학교처럼 와서 출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에 오면 눈에 보이는 거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게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러면 오늘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얼굴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머니까 교회 가지 말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오늘은 내가 좀 피부가 예쁘네, 교회 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금도 사람 앞에서 하게 돼요. 그래 되면 내가 이 정도밖에 헌금 안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모든 게 사람 앞에서 하게 돼요. 그게 어릴 때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시간이다. 이게 딱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시간, 우리를 편집하시는 시간.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면서. 자, 너는 하나님의 뜰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오늘 이번 주 말씀이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잖아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그게 아니고 지금 네가 숨어 있다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숨어 있었나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현주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는 지금 어디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것부터 딱 편집되면 돼요. 내가 믿음이 좋고 잘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좀 안 할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총리가 됐어도 왕이 됐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시편 92편 13절,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다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점점 이상해집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이걸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 집에 심겼으면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집에 한번 딱 심겼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심었을 때는 말라 비틀어 죽으라고 심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나무를 화분에 심든 심으면 잘 키우려고 심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 맺기를 바라고 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예요. 이미 심겨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책임지시고 우리 길러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왜? 그래야 모델이 되고 증인되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에브리바디. 우리는 에브리바디 축복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축복의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축복의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모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한마디로 이제 영적 세계의 금수저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났어요. 언약의 비밀을 가진 가문.
언약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엄마도 레위 지파, 아빠도 레위 지파. 레위 지파라는 건 뭔가요? 예, 제사를 맡은 지파예요. 말하자면은 양을 죽여서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지파예요. 철들기 전부터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죽을 때까지 그걸 담당하면서 귀에 달달달달 외우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의미를 알든 모르든 피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파 아닙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달을 받아서 각인이 됐습니다. 자,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냐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그랬죠. 우리도 누구한테 전달 받았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피언약 전달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우리는 누구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나는 누구한테 전달 받았으면 나는 누구한테 전달을 했는가, 또 앞으로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전달을 받아서 각인이 됐습니다. 근데 각인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요, 어머니께 전달받았고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사실은 이 전달받은 언약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자, 각인은 이 괄호 붙일게요. 각인은 편집이에요. 뿌리는 설계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난을 통해서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또 가데스바네아 반역 사건, 그 수많은 위기들을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아니죠. 그냥 겉으로 보면요, 아, 위기다. 사실은 위기가 아니에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서 창을 들고 쫓아오는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갱신의 기회예요. 이제는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요, 딱 체질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양의 피를 발랐는데 출애굽하게 되는 기적, 그리고 목이 말랐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 그 모든 위기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믿음이 체질화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기는요, 위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기회예요. 무슨 기회?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예요. 내가 갱신하는 기회예요. 내가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이 체질이 뭐죠? 체질은 디자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전달받아서 각인되고 고난을 통해서 뿌리 내렸고 위기를 통해서 체질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나한테 고난의 시간은 언제였나요? 나한테 고난의 시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귀로 들은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없어도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고난이 왔을 때 더 급박하게 깊이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언약 안에 뿌리 내리는 축복의 시간표다. 나에게 위기가 있었죠. 나에게 위기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위기가 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위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위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큰 교회에, 만약에 좀 더 큰 교회에 성도가 한 몇천 명 있어버리면요, 우리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죠? 편해요. 그냥 소리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돼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작은 교회로 보내셨어. 그러면요, 엄청 달라져요. 그 앞에 있는 교회는요, 별로 그렇게 내가 할 일도 별로 없고 내가 아니도 할 사람 많으니까 그냥 또 편하게 불평도 할 수 있어. 아, 이 교회는 왜 이래 점심밥이 불평도 할 수 있어요. 왜? 워낙 나 말고도 식사 당번 따로 있고 그러면은 짠이 신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무도 없어. 내가 밥을 해야 될 판이야.
그러면요 음식에 대해서 불평 안 나와요.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집니다. 예원교회 가보면요 멋있어요. 백화점보다 더 멋있어요. 가면요 엄청 좋아요. 그러면 불평이 나와요. 아 주차장 왜 이렇게 라인을 좁게 그려놨어. 아 저 왜 이렇게 주차가 불편해. 그런데 조그만 교회 오면요 그런 불만 안 나와요. 내가 주차비 내가면서 내가 합니다. 주차장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처럼요 내게 오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어른이구나. 아, 어느 순간에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하네. 내가 어른이 돼 버렸어. 그러면요 이제 전에하고 내가 뭔가 달라져.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그걸 체험했거든요. WRC 때 항상 그냥 이렇게 그냥 참석하는 사람일 때는 불평이 제가 되게 많았어요. 도시락이 왜 이래? 명찰이 왜 이래? 자리가 왜 이래? 불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딱 처음으로 리더 수련회 참석하고 스텝이 된 거예요. 그의 처음으로. 그럴 때 제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생각이 달라져 버리더라고. 아 스텝들한테 불평하면 안 되겠다. 저 스텝들이 나랑 같이 리더 수련회 훈련 받고 바로 스텝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니 나랑 같이 훈련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불평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 이게 주인의식이라는 거구나. 내가 그때는 주인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나왔지. 근데 내가 리더 수련회 하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 스텝하고 나도 스텝하니까 주인의식이 생기더라고. 이렇게 사람은요 여러 가지 위기, 이 위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위기를 통해서 갱신되고 그래서 내게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좋은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체질이 바뀝니다. 혹시 나에게도 지금 위기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재출발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드디어 모세에게 호렙산의 시간표가 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호렙산 시간표죠. 모세에게 언약은요 어머니에게 젖 먹으면서 전달된 거예요. 그죠? 어머니한테 젖 먹으면서 전달받은 그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을 무려 80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있었던 언약이에요.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커가면서도 어머니께 들었던 그 피언약을 안 잊어버리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피언약을 회복할 거다.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나야 된다. 항상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이 40에 살인을 저지르려고 도망 나왔던 거잖아요. 아니 왜 우리 민족한테 채찍을 휘두르냐 하면서 한번 밀었던 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나이 80대도록 있으면서 어릴 때 젖 먹을 때 들었던 그 언약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간직하고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제사를 회복시켜라. 다시 말해 피언약을 회복시켜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되고 돼 있잖아요. 옛날 성경은 희생제사. 이 제사가 뭐죠? 피제사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는 전부 다 양을 신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거기서 소하고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 제사를 잃어버렸고 피언약도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은요 우리 잘 읽어보세요. 너희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 민족에게 잊어버리고 있던 피제사를 회복시키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바로 이 산에서 제사 드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피언약을 확인시키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모든 것에는요 이렇게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다 그렇잖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와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재벌도 부럽지 않고 너무 행복하다. 그죠? 근데 이 언약을 탁 받았는데 아니 그 다음부터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야. 세계복음화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자꾸 나한테는 힘든 일이 자꾸 생겨요. 이게 뭐냐? 편집하는 시간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언약을 받았을 때 내게 편집이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듣고 알아듣고 그렇구나 좋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걸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오래된 틀린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편집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편집이 되어야 내 것으로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각인이 되어야 뿌리를 내립니다. 이런 시간이 모세에게 80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일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제가 사역해 보면 그러거든요. 어린아이들 와서 그래요. 선생님, 저 애가요, 저기 뭐지? 뭐 불교 믿어요. 저 애가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이제 뭐랄까, 이제 그 뭐냐, 시기 질투고 일러 바치는 거죠. 말하자면 간식도 똑같이 주고 칭찬도 똑같이 해주는데 사실은 쟤는요 집에 가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다음부터 교회 오지 말라고 해 그러겠어요? 다 알잖아. 우리 어른들은 다 알잖아. 제가 무슨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어. 분명히 지들끼리 놀다가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가짜로 교회 다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도 그 말도 또 왜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 그 분위기에서 지가 지기 싫은 거야. 지가 말로써 이기고 싶으니까 말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른이 된 우리가 뭐라고 막 이러면은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하는 말을 들리는 대로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이 입 밖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내 생각에 있는 것과 정반대로 거꾸로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해도요, 듣고 굉장히 충격받고 와닿았으면서도 아니 우리 집은 원래 안 믿어요, 안 들려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안 믿는구나 하고 돌아서서 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기회를 줘야 돼요. 마음이 정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몰라, 여기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진짜 우리는 그런 문화권이에요. 뭐 선물 사다 주면요, 미쳤나, 이런 거 말라고 사왔냐, 돌았나, 돈이 썩어나냐 막 그래요. 갖다 다시 돌려줘라 그래요. 그게 진짜 이거 선물 사온 사람한테 돌았냐 미쳤냐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너나 그 돈을 쓰지 나한테까지 이걸 쓰냐,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도 지금 제가 전화하면요 항상 그래요. 오지 마라. 뭐 하려고 오냐. 너만 잘 살면 됐지. 네가 건강하면 됐지.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추석 때 나와. 근데 추석 때 돼가지고 추석 때 못 가겠어요 하고 또 전화 오잖아요. 안 와도 된다. 차도 밀리는데 뭐 하려고 오냐. 그냥 너네 식구 건강하면 되지. 안 와도 돼. 오지 마 전화하면 됐지. 그런 식이에요. 전화하면요 굉장히 반가운데 여보세요 하면 제가 그랬죠. 여보세요 하면 왜 전화했는데 이러면서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말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쉽게 판단하고요. 쉽게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내가 상처받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봐라. 말씀 안에서 봐야 정확합니다. 뭐 잘 사는 사람 보고 막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길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크게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참 충격받은 말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충격받았냐, 한 10년 전에 들어도 제가 그걸 충격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전도사님인데 항상 저와 같이 훈련 받았고 또 목사님 가정의 전도사님이니까 저는 이제 믿음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전도도 하러 다니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난 충격받은 거예요. 이화여대를 갔는데 너무 주눅이 들어서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 난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그래요. 끄떡끄떡 대답 대꾸도 안 했는데 그 말이 내게 얼마나 충격이냐. 지금도 나는 그게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그러면 대체 뭐가 돼? 이하여대만 또 못해? 그럼 하버드 대생이나 예일 대학생이나 저기 뭐 영국이나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앞에서는 절대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겠네. 부끄러워서.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나요? 저기 제가 웹툰도 읽어요. 그 지금 읽고 있는 웹툰 중에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이 회사의 이제 직원인데 어느 날 전 세계적인 해외 토픽이 터졌어요. 블랙홀이 발생한 거야. 우주에 블랙홀이 발생돼 그 블랙홀에 앞으로 이제 몇 달 뒤면 지구가 빨려 들어가요.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다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구는 몇 달 있으면 100% 망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패닉 상태 빠지겠죠. 막 사람들이 막 집 나가는 게 난 첫사랑, 마지막 지구가 멸망한데 첫사랑을 만나러 갈란다. 여보, 그동안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뭐 그런 식인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직장 다닐 사람인데 혼자 출근하는 거예요. 그 큰 회사에 자기 혼자밖에 없어. 출근하는 사람이 가서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고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다. 말하자면 내가 그동안 외쳤던 것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다. 진짜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었다면 지구가 멸망하든 말든 나는 그걸 계속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 사람 하는 회사 일은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지구가 멸망하면 회사를 왜 출근합니까? 그건 할 필요 없는데요. 제가 하는 전도에 대비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 할머니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던 게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 때 그게 가치 없는 일일까? 아니죠. 이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고 지구가 멸망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나는 전도 핸드북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정말로 맞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이 사람 쓸데없는 것에 신념이지만 이거는 맞는 말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던 걸 그만둔다면요, 그건 사실은 내가 그동안 해온 게 다 가짜라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가치, 그게 얼마나 큰지 다윗처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기를 도와준 그 제사장 집안에 몰살당했다, 이 말은 그 자체도 이미 비참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다윗을 안 도와줄 거란 얘기예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들었을 때 바로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집에 푸른 감람나무다. 말하자면은 그런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내 확신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은 구원받는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요, 길게 보고요, 크게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조급. 우리에게 조급이 있죠. 아니, 왜 빨리 응답이 안 돼? 아니, 왜 빨리 무슨 변화가 안 생겨? 이 조급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에서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기다리고 있어? 장자권 그냥 너 가져가. 나 필요 없어. 영적인 장자권 뭔 필요가 있어? 팥죽부터 내놔. 조급함. 이 조급함 때문에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길게 보고 크게 봐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조급함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 그래서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만의 정식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애굽을 심판하지요. 자, 보세요. 애굽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요, 그야말로 재앙이에요. 그야말로 심판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다. 막 바로의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망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빨리 제발 좀 보내줘라. 오히려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 10가지가 정말로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은 언약 백성들에게는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뭐냐? 10가지 기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10가지 기적이라고 하세요. 왜 자꾸 재앙합니까? 그 애굽 사람들한테 재앙인데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10가지 기적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 모든 사방에 이가 가득한 기적, 악종이 임하는 기적, 우박이 떨어지는 기적. 하나님은 10가지의 기적을 하나님은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증거거리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라합이 그러잖아요. 라합이 이미 소문 들어버렸어. 우리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홍해를 갈라내시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그 소문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한테 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말하자면 이 10가지 기적이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소문 듣고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니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가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코로나가 정말 재앙일까요? 우리한테는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한테는 이 코로나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237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에 문을 여시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언택트, 예, 비대면이죠. 그죠?
언택트,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미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앞으로 우리가 237 나라 살리려면요, 이거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개인에게 적용을 하세요. 언택트. 어떻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으쌰으쌰해서 조직 짜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이게 언택트예요.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할 수 없다, 고민할 거 없어요. 언택트 다락방, 언택트 전도 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언택트, 기도의 역사. 콘텐츠는 뭐죠? 어떻게 할 거냐? 방법 찾는 게 콘텐츠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콘텐츠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내 자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같이 보일지 몰라도요,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 속에 내 자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거 찾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니까 계속 장님이 벽 더듬듯이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에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내 자리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나를 향하신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거 찾는 게 콘텐츠라고 합니다. 자, 원단 말씀 속에서 콘텐츠 찾으세요.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나를 기도의 파수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지금 또 병들어 있는 그 치유하는 영적 의사라고 했는데 내 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보게 해주시고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에게 먼저 믿음 주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콘텐츠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뭡니까? 콘텐츠를 찾는 거예요. 그죠? 자, 서밋의 삼중직의 대사, 내가 어떻게 여기에 심부름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콘텐츠예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중학교 옆에 어떤 할머니가 개척을 하셨대요. 근데 아무도 안 와. 할머니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중학교 옆에 교회 딱 이렇게 세우면서 중학생들한테 복음 전해야겠다. 근데 중학생들이 할머니 말 듣냐고 안 오지. 그래서 할머니가 기다리다부터 제가 갔대요. 안 되겠다, 내가 찾아가자. 그래서 자기 그 교회 밑에 문방구가 있어서 문방구에 아이스크림 팔잖아요. 그 앞에서 지나가는 중학생들한테 그랬대. 얘들아, 내 말 들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1개씩 줄게.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데려나고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콘텐츠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콘텐츠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콘텐츠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10년 뒤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세계 복음화 속에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가 대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콘텐츠예요. 그리고 미디어가 3단체 다 뺏겨버렸잖아요. 지금 제가 그랬죠.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서 제일 잘해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서는 제일 잘해요. 그 인터넷상의 활동을. 그런 식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는 더 잘하는 데가 엄청 많겠죠. 말하자면 3단체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찾아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가진 랩넌트한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데 내가 심부름하면 돼요. 그 랩넌트가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언택트, 콘텐츠, 미디어 마음에 담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세계복음화의 자리, 3단체에게 빼앗겼으나 이제는 나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 찾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한테는 이 10가지가 재앙이고 심판이지만 나한테는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브리바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에브리바디의 사람,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을 때 위드, 다른 사람 만나면 임마누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원네스,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나는 모세가 미리 누렸던 거, 나도 미리 누리는, 앞당겨서 미리 누리는 축복의 사람,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한테 정말로 전달할 것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이것이 우리에게 편집되고 우리한테 뿌리 내리고 우리한테 체질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콘텐츠가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바디의 현장 속에서도 에브리바디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470